제가 먼저 여러분들의 질문을 던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들었던 가장 기뻤던 소식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경험했었던 가장 좋았었던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런 질문들은 상당히 우리를 당황하게 해요. 자꾸 고민하게 하죠. 내가 정말 기뻤던 일이 뭘까? 내가 최근에 내가 정말 미소 지을 수 있었고 내 마음속에 정말 감격하면서 기뻤었던 일이 무엇일까? 생각이 잘 안 나기 때문에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잘 떠오르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보면은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우리가 기쁨이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소식들이 참 많이 들리게 됩니다. 온갖 미디어 매체들이 난무하는 삶 속에서 정말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무엇이 기쁜 건지 아니면 뭐가 안 좋은 건지 행복한 것인지 불행한 것인지를 우리 많이 좀 놓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많이 듣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요. 한번 우리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들었었던 기뻤던 소식이 무엇인지 최근이라는 단서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들었었던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었느냐. 최근이라는 단서를 갖고 질문하면요 고민하게 됩니다. 이 최근의 범위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죠. 점점 그래서 내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 질문들의 영역들이 확대가 되어집니다. 1년 전, 2년 전, 5년 전, 10년 전, 심지어 어디까지 갈까요? 내가 대학 입학 합격 통지를 받았던 그 순간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그렇게 기쁠 일들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난 정말 기쁜 일이 너무 없어서 10년 전 이야기 꺼내야 되고 한 20년 전 이야기 꺼내야 되고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근데 없지 않았어요. 분명 기쁜 일이 있었어요. 기쁜 소식이 우리들한테 들렸어요. 분명 있었는데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큰 사건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큰 사건. 여러분들이 경험한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일생일대에서 이렇게 자주 경험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많이 기억하려고 합니다. 아까 방금 예를 들었었던 대학을 합격했었던 일들, 취업 합격 통지 받았던 것들, 이제 뭐 좋은 배필을 만났었던 일들. 여러분 당연히 그런 굵직한 일들은 우리에게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고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식들만 기쁜 소식은 아니잖아요. 다양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우리의 일상의 그 행복을 회복시켜줄 그런 좀 자잘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기쁨의 소식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두 번째 문제와 연결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는 기쁨의 소식들, 들려오는 기쁨의 소식들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좀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연약함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어떤 걸 더 많이 기억합니까?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걸 더 많이 기억합니다. 불행한 일들, 절망스러웠던 일들, 내 삶에 상처 줬던 일들 그것들을 많이 또 간직하고 기억하고 나도 모르게 우리 연약함 때문인지 그런 습관에 젖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다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회복해야 되는 모습들은 바로 이런 것들 아닌가 싶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널려져 있는 그 기쁨의 소식들을 기억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죠. 큰 것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스쳐 지나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기쁨들을 주는 소식들을 우리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뭐겠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그 복음의 이야기들도 아주 중요한 그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나눌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가장 그 큰 기쁨의 소식, 그 소식에 대한 회복과 기억을 우리가 소망하길 원하면서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접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은 바로 목자들입니다. 영광의 순간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죠. 되게 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약간은 좀 하찮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냥 일상 속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아주 묵묵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열심히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상의 자리 속에서, 열심을 다한 일상의 자리 속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엔 천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주의 사자가 오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주의 사자가 비춰 영광이 비쳤다라는 것을 어떤 이런 조명이 밝게 비춰서 비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목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이 보였는지 우리는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일상 속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낯선 경험을 지금 그들은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일상 속에서 낯선 것을 경험하면 누구든지 경험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늘 일상적인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예기치 못한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겨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2017년 마지막쯤에 있지 않아요? 이제 뭐 2017년 딱 2주, 오늘 빼면 2주뿐이 남지 않았는데, 올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바꿔 던지면 여러분이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에게 가장 두려웠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기뻤던 사건보다 한 10배는 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경험한 두려움들이 참 많은데, 그 두려움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 한편에서는 새로운 기대감들이 있고요. 한 모험을 향한 그런 도전의 의식들도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목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낯설지만, 낯선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지만 그들에게 이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사들의 이야기 때문이죠. 그러니 천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던졌었던 질문을 이렇게 잠시 떠올리면은, 기쁜 소식이라 그러면 우리는 내 개인적인 영역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내 개인, 한 사람에게만 기쁜 것. 근데 오늘 우리가 경험한 이 소식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소식이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온 백성들을 향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온 인류, 더 분명하게 말하면 모든 자연 만물을 향한 소식이라고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소식의 내용이 뭐예요? 11절입니다. 함께 11절 보십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라. 오늘 이 구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겁니다. 다윗의 후손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요, 감격하지 않아요. 또 이야기구나 라고 한번 우리가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신 거 당연하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 거 우리에겐, 오늘에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당연함을 좀 뒤로 하고 이 시대 안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의 심정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2000년 전에 살았었던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함께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서름을 경험합니다. 무시를 당하고, 그래서 그들이 더욱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토록 이야기했었던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이죠. 백성들을 구원해줄, 그리고 그들을, 악한 이들을 심판할 여호와의 날을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날이 어떤 날인지는 알고는 있으나, 내용은 알고 있지만 언제 올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막연함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그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이 목자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들이 예전부터 기다렸던 그 소식을 실제로 들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이 놀랬겠습니까?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소식이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드는 의문점이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천사의 말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우리들이 뭔가 좀 정신이 나서 어떤 뭐에 홀려서 잘못된 것을 듣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분명히 들었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 아기를 분명히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기를 만날 것인데 그 아기는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었던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야기 분명히 표적이 되고 사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천사들이 본인들의 임무를 다 마치니까 어떤 거래요?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찬양의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14절도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시청 보면 트리에 있는 것들 보면은 압축돼서 표현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들의 종교적인 색채, 언어들 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 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그런 문장들도 뺍니다. 그 표현의 정확한 구절이 바로 이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이 기쁨의 소식의 범위는, 영향력은 온 우주를 뒤덮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이 시대적 배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는요, 복음서를 제가 다뤘을 때 몇 차례 나눴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세 차례 언급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복음서에서 나오는 표현 가운데 상당수 표현들이, 예수님을 향한 표현들이 상당수가 로마 황제를 향한 표현이었다라는 것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이란 표현, 복된 소식, 복음, 오늘 기쁨의 소식들, 이런 것들이 다 로마 황제를 향한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의사이면서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누가가 상당히 의도성을 갖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해 나갑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 누가복음 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1절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1절에서 언급된 이 호적 조사 있지 않아요?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린 시점이랑 예수님의 탄생 시점이랑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한 5, 6년이 지나서 이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다고 역사 안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우리가 이 누가가 왜 이렇게 틀린 것 같이 느껴지는 이 구조를 기록했느냐라는 건데, 그런 것을 의문점을 갖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대 시선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에 표현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곳에서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소식은 로마 황제에 관련된 소식들을 의미합니다. 로마 황제가 오셨습니다. 복음이 들리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우리 마을에 오셨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오셨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 이야기가 정말로 기쁜 소식인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로마 황제가 들렸다라는 것, 저 북쪽에 있는 저 주민들에게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와서 정말 열광하는 것이 진심으로 열광하는 것인지 겉으로 그 표현하는 것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기쁨의 소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등극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의 영광이고 땅 위엔 평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가 추구했었던 게 무엇입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가 통치하는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로마가 이뤘었던 평화는 어떤 평화이죠? 권력에 의한 평화입니다. 칼과 창으로 이룬 평화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눌러내며 강자가 득세하는 그 세상, 그것이 로마가 이룬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낮은 자가, 비천한 자가 일어날 것이고, 교만한 자는 엎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 교만한 자는 꺾을 것이고, 연약한 자는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런 가운데 임하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입니다. 로마 황제가 앉았었던 그 보좌는 어떤 곳이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화려한 보석들이 박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그 자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말 구유 위에서 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을 읽어내려가는 독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도 초라한 왕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다 뒤집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황제에게 쓰였던 용어가 지금 가장 천한 곳, 낮은 곳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출발점이며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이 누구에게 들립니까? 로마 황제의 소식은 로마 황제의 가장 근간에 있었던 최측근들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장 위대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의 오신 그 기쁨의 소식은 가장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이제 점점 의미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화려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목자들의 모습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천사들의 소식,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이제 그들이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 계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진정 사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있었던 곳은 분명 베들레헴 근처였던 것이 분명하죠. 이들 베들레헴으로 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실 것이란 그 예언의 말씀들을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도자들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 이곳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도 분명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내재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자신의 몸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정말 몸소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말로만 알았고, 그 몸으로, 이렇게 머리로만 알았던 그 소식을 내 눈으로, 내 인생으로 정말 다 듣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의 누인 아기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들은 다음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라고 이야기해요. 말한 것을, 천사가 나에게 이야기한 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간절히 보기 원했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했었던 이들은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았고요.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되는 강력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복음의 소식을, 예수님의 소식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기쁨의 소식으로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잖아요.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이 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정말 기쁨으로 믿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만 있는 것인지, 그냥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는 기쁨의 소식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있습니까? 정말 기쁨의 소식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기쁨의 소식이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 이 도전은 몇 주 전에도 나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보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아주 넉넉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메시지 아닙니까?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자세는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예수님의 그 역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라는 걸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이 정녕 그것이 진실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느냐? 우리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을 간절히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내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살폈었던 동방박사 이야기도 이런 맥락 아닙니까? 같은 메시아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향한 기다림은 똑같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자신의 보배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자신의 보배압을 열어 그 메시아를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의 소식,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그리고 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를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행하신 이 일을 내가 진실로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러든지 말든지 주님 살아계셨구나, 예수님 오셨구나, 예수님 십자가 지셨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기쁨의 소식 앞에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되는 태도는 이겁니다.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적극적인 거.
뭐가 적극적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이 사람들만 복 받았구나, 어느 집사님만, 어떤 내 청년, 내 친구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구나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치열하고 정말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 지겹고 연말되어서 맨날 야근한 이 현실 속에서 오늘도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적극적인 마음을 눈을 열고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태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려고 애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마음대로 회복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기대감이에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뭐가 여러분들 이끌어갑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성탄절 되면 뭘 기다려요?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조금씩 크면서 우리가 머리가 영악해지면서 산타가 아니고 엄마 아빠라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걸 합니까? 선물, 받고 싶은 선물을 엄마 아빠한테 흘립니다. 기대하는 거죠. 머리가 커지니까. 그걸 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얼마나 기대가 돼요. 24일날 잠 안 오지만은 일부러 눈 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 뜨면 이제 그 다음 해부터 선물이 없으니까. 산타 할아버지 수준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기 어디 박물관 같은데 박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목자들처럼 도전하셔야 합니다. 이 이루어진 일을 보기 원한다.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분의 역사가, 오늘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끌어감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그런 마음들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세월을 살아갈수록, 특별히 어렸을 때 순수했던 그 시절 말고요, 대학 시절 졸업하고 취업전선 들어가고 30대가 되어서 어떤 뭔가 기대한다는 건 사치처럼 느껴지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기대한다는 건 나에겐 없고 그냥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는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뻔뻔해서도 아니에요. 근데 왜 저만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가지셔야죠. 내 삶에 하나님 어떻게 쓰실까? 기대하는 거. 난 지금 가진 것도 없는데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걸 갖고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내가 아니야,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 오늘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보려고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이 절망의 이 바닥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손을 내밀어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외치는 주님의 음성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어디에서 그걸 경험해요? 여러분 삶의 자리입니다. 양들도 목자들이 양치다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서 그 은혜들이 널려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아픔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노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연차 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연차 내지만, 우리는 휴가 내지만 우리로 인해서 쉴 수 없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하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돼요. 이걸 또 전도하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속에서 가장 기뻤던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망각의 동물입니다. 어제 좋았던 것들 잊어버리고 또 싸우고 원망하고, 기쁨보다 슬픔 더 많이 기억하려는 이 습성 때문에 기뻤던 일들은 놓칩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단언컨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남들 배 아프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 기도했더니 좋은 대학 갔더라, 좋은 취업했더라, 이런 거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린 이야기, 절망 속에서 그분으로 인해 내가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된 이야기, 성공 스토리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이 변화된 것, 내가 오늘 가진 것 없지만, 내가 여전히 소망의 근거가 나를 찾을 것이 없지만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자꾸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기억이 잘 돼요. 여러분, 매주 왜 여러분들 구역 모임마다, 목장 모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나누면은 더 선명하게 기억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뭘 많이 나눠요? 원망스러운 이야기 많이 나누고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나누니까 그게 더 많이 기억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나누셔야 됩니다. 더 많이 새겨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또 마지막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한탕 잡겠다라는 거예요. 한몫 잡겠다라는 겁니다. 한탕주의. 주식 투자하고 땅 투자하고, 혹시 뭐 막 열심히 비트코인 채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한몫 잡고 성공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잔잔하게 경험되어지는 것들, 자꾸 한탕을 원하면 여러분은 그거예요.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다 진짜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탕 보여주세요. 내가 널 사랑해서 빨리 데려가겠다, 이렇게 된다고요. 자잘자잘한 은혜라고 표현했지만 그분의 은혜가 어떻게 자잘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키우는 그 반려동물을, 반려견을 사랑해서 내가 개가 될 것이다. 개 되시겠습니까? 누가 개가 되겠어요? 개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개 언어를 배우고 있으니까 난 개가 될 테야.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인간이 되신 건 우리가 개가 된 것보다 더 어마무지한 사건이라.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은혜를 나누십시오. 자잘자잘한 것들이라도 나누십시오. 작은 것들에서 찾고 나누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여전히 짜증나는 일 있을 거예요. 화나는 일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것 자체,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 자체, 하나님께 토했다라는 것 그 자체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오늘 목자들은 결국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성경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사도 바울이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목자에 불과했지만 기쁨의 소식을 온 지정의를 통해 경험한 이 목자들이 먼저 듣고 그 소식에 대한 기대감과 움직임으로 성경 가운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없지만 이곳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역사스러운,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헷갈려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이 기쁨의 소식일까?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이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믿음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청년 2부에 계신 우리 동역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열심히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소용없습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 향한 마음이 뜨거운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목자들과 같이 담대하게 이 기쁨의 소식을 세상에 전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다. 오늘도 일하실 하나님, 우리들 그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루어진 일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믿음의 눈을 들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